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의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는 아주 특이한 장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순수 혈통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진리를 구한 일과 예수님께서 친절히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아마도 여기 언급된 헬라인은 유대교를 믿던 자들이며 그 신앙심이 깊어서 명절이면 유대의 전통적인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오던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헬라인이 예수님께 나와 진리를 구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의 역사로 볼 때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방 세계에도 이 복음이 확산하여 세계 복음화의 대역사가 일어난 것에 대한 전조가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로 36절 중에서 오늘 본문으로 본 24절부터 26절을 통해 이렇게 세계 복음화 역사의 대역사를 일으키는 전조의 사건이 되는 계기가 되는 희생, 그 희생을 통한 십자가를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에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그리고 되고 또 그것이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삶의 자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죽는다는 표현인 썩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개체로, 나무로 변해서 많은 것들을 열매 맺는다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한 알의 밀이 떨어지는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익히 하는 오늘의 말씀은 흔히 희생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당신의 죽음이 지닌 성격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반드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요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대속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죽음 아래에 있는 많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귀한 열매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만민에게 부활과 영생을 준다고 하는 이 희생의 원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가 추구해 나가야 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누구의 목숨을 얻는 걸까요? 그 목숨을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치닫는 그들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버렸다는 거지요. 18절에서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한 것이라고 미리 고백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또 그렇게 스스로 버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생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이 크게 성공을 해야 하고 그렇게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직장에서 높은 지위로 자꾸만 승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그러한 성공과 자리에서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과 신앙적 본질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종종 광고에서 TV 광고를 통해서 보면 내가 성공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장면들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성공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똑같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신앙의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세상의 관점으로 그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사명과 연결을 지어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희생하는 그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을,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더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이기심과 자기 생명만을 보존하려는 안전 욕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어떻게 썩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내가 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이 세상을 위해서 썩을 거냐는 거예요. 참 싫은 겁니다.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썩어야 되지요?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왜 내가 썩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썩기를 원하느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해 보고자 하는 자인데 이런 자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생명은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인간의 소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에서 벗어나 버리면 자유로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생명이 가진 특수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성도는 우리 자신과 자기 생명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역사의 고비마다 나타난 순교자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났고요.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땅에 떨어지는 피 흘림이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그 자리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이 거기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고 한국 역사에도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과 박해 그리고 고난이 없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피 흘림이 있는 것이지 피 흘림으로 얻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한국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와 교육, 의료, 각종 분야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한국의 근대화와 복음의 뿌리가 되기 위해서 미지의 땅 조선이라는 이 나라로 외국에서부터 오랜 시간에 거쳐서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미지의 땅에 와서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묻혀있는 서울 양화진 선교사의 무덤들이 지금도 그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양화진 선교사의 무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펼쳐져 있는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 선교사들의 무덤들과 성지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더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러한 선교의 역사에서 떨어짐의 위대함을 생각해 봐야 돼요. 떨어진다는 거. 떨어진다는 거. 떨어진다는 말 자체만으로 우리는 낮아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낮아짐은요,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낮아짐으로 우리 신앙인에게 주는 충분한 도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낮아지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까? 그랬더니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내려오려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뭐 저런 힘 빠지는 소리를 하나? 무슨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왜 당연한 얘기를 하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서 내려왔으면 올라가는 건 또한 당연한 거예요. 땅에 떨어져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와 정반대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반드시 낮아짐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낮아졌습니다. 모세도 왕자에서 도망자로 낮아졌습니다. 다윗도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나 문명의 목동으로 낮아졌습니다. 요셉도요, 한 가정의 막내로서, 한 가정의 자녀로서 사랑받고 살았던 그가 다른 타국에 가서 노예로 지내야 했던 시간이 있었고, 거기서 오해를 받고, 거기서 모멸을 받으면서 감옥에까지도 갇히는 비참한 낮아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최고의 낮아짐은 예수님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다는 사실이 어쩌면 최고의 낮아짐일 거예요. 낮아짐과 땅에 떨어지는 미라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원리도 같지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떨어지고 또 흘러갑니다.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올라가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약육강식의 원리이고 인간의 삶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그 힘을 가지려고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겸손해지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에요. 겸손해지지 않으니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낮아짐과 떨어진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떨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지는 자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기꺼이 낮아지는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낮아지는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는 것은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져야 하는 희생의 십자가는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면서 주는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떨어지는 미랄이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떨어져서
희생되었을 때 주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나를 섬기는 것은 낮아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낮아지는 것인데, 그렇게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희생의 십자가 끝에 있는 기쁨을 말씀드리고 이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포기할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때만 찾아오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 크리스천이 누리는 기쁨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희생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은혜를,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에 떨어지는 미랄의 희생은 죽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는 것이 죽는 것으로 더 이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고난과 낮아짐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출발하는 그 시간임을 기억하며 사순절이라는 이 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소망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